오늘 1일차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나눕니다. 각 날짜마다 요일마다 보게 되어질 성경 각 권이 다를 텐데 사실 결론은 동일합니다. 각 역사 가운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는 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았던 세대는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원리가 오늘도 동일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 방법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결받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고 또 간증을 들어왔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이제 시작은 이 배경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앞에 여호수아가 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곳, 언약갱신의 자리이다라고 불려지는 그 장소, 성읍은 어디일까요?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겜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위치한 세겜이라는 땅이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세겜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마리아 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성읍이고요. 동시에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교적, 정치적 집회의 장소로 쓰여지는 곳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곳은 결론을 내리면 중요한 신앙의 현장, 중요한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역사를 결정하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현장이 되었던 땅이 세겜 땅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장소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건물로서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모인 것에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신앙의 현장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곳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결단,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도 다시 한번 이 세겜 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할게요. 창세기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라 보여집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세겜이라는 땅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구절도 볼까요?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이 결단한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왜죠? 여러분 35장 바로 앞에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몸을 빼앗기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하여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그 사건. 야곱의 가족에겐 큰 상처와 혼란만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야곱이 결단하죠. 어떤 결단이요? 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셔서 야곱의 가족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시 말하면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그 결단이 선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처럼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어진 상황.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여호수아를 통해 되짚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기시키고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결단하도록 촉구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설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언약갱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죠. 항상 우리가 문제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 고백이 바뀌어질 뿐인 것이죠. 언약갱신의 필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결단되어져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기념비적 돌을 세우게 되고요. 율법을 기록하게 되고요. 모든 우상들을 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실제적 행동들이 나타나는 곳. 이것이 세겜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온 이스라엘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때까지 쭉 그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 역사를 듣고도 너희가 감히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24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를 재서술함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체성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결국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진영들이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그만큼 그 역사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오늘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이죠. 역사를 왜곡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한 24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언약과 선택이라는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응답하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자리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택하여야 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섬기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누구의 백성이 되겠느냐? 너희가 결정하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24장이 갖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이 결단은 공동체 모두의 결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해오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기 힘드셨을 텐데 일어나 특세를 가야 되는가, 더 자야 되는가,
고민을 하시다 혹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눈을 떴는데 긴장해서 너무 일찍 깨셨던 분들은 없습니까? 조금 더 자자 하다가 지금 혹시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 할 일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을까 선택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죠.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 가면 무너지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24장 11절, 12절, 13절인데요.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 회복이 시작되었을까? 11절, 12절, 13절에서 답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딱 한 단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화면에 좀 다음 눌러주실까요? 네, 11절에 내가, 12절에 내가, 13절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가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회복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회복은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공동체는 그 신실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가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누며 간증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쭉 역사를 훑었을까요? 왜 역사를 다시 반복하며 말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구원하신 일을 잊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그때를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억한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를 알고 아멘. 이 표를 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모든 소그룹에서도, 모든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이 표어를 바탕에 두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표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 이 사명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지상교회가 가져야 하는 공통된 목적이기도 하겠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때 아빠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족들과 꼭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회복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회복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섬기는 데 비결이 있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해답이 있지 않고요. 모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라는 것. 여러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머리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엎드릴 곳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요. 침대에 조금 더 눕자, 자자, 혹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내가 엎드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결단하고 발걸음을 실제로 옮겨 오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의 모든 문제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늘 눈으로 보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유혹을 당하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우상되어 있고 주인되어 있다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여호와만 섬기기를. 그래서 15절에 그와 같이 결단하며 고백한 것이 아닐까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죠. 우리 같이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으셨던 15절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은 결국 그의 가문 그리고 공동체의 고백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16절도 보시면 16절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의 선포와 그의 고백은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언과 고백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 언약갱신의 당사자가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로 넘어가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결단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나타납니다. 25절 보시면 뭘 했죠?
언약을 맺고 율례를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단순히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내일 보실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사사를 보내주시고 평안을 누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였죠. 말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께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는 숙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 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평생 새벽 예배 할 거야,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못하고 나면 죄책감에 시달리시잖아요. 다른 어떤 거창한 것 말고요,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앙의 결단은 막연한 감정이나 혹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로 우리 공동체가 결단했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가치관이 세워져야 하고 어떠한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했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율법책의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념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을 세워 기념한 것. 왜 돌까지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모든 후대가 이 날을 기억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 아니던가요? 항상 있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것은 평생 못 잊으시죠.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이런 평생 그건 못 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요. 우리의 결단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시는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어떤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기념비적인 장치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가 끝나면 작은 선물을 하나씩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는 이유도 수고했다고 드리는 선물 이상의 의미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봄에는 특세하시고 완주하신 분들에게 뭐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컵 잘 사용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컵을 볼 때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십자가라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겠죠. 다시 그 은혜를 떠올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셔야 하는 것처럼 이번 특세도 동일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결국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오늘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완주하셔서 이번에도 드리는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도 보시죠.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혹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장치가 되어 증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주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실 때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것이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것이 공동체가 갖는 힘이 되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증인 되어져서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넘어질 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적 고백과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에
헌신이, 한 가정의 결단이 공동체에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로 잠깐 넘어와 보면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잖아요. 한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었고 그 일에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릴 때 목자의 집을 오픈하거나 어떠한 특정 장소를 오픈하거나 할 때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헌신이 마치 초대교회에서 한 가정이 자신의 집을 오픈했을 때에 그 일이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왔을까요?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헌신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한 여호수아 한 사람의 고백이 모든 공동체, 온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